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눠서 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성경을 매주 들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앞에 절은 목사님이 읽고, 자, 뒤에 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파리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같이 올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끔찍한 일, 그리고 슬픈 일, 그리고 정말 되돌이키고 싶지 않은 흑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만약에 전부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머리 터져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자괴감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각이란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이 지금은 좋잖아요. 딱 누르면 물이 촥 나오고 좋죠. 슉 나오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게다가 시골이어가지고 화장실이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어요. 어떤 화장실이 하면 발사하면 뿅 떨어서 퉁덩 하는 이런 화장실 있죠. 푸세식 화장실, 이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화장실이 있다 보면 일이 종종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제 친구 중에 전교 1등 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쉬는 시간에 쉬는 일을 끝내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앞쪽에 앉았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냄새하고 딱 봤더니 그 전교 1등한 친구가 일을 보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엉덩이랑 이걸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수업을 다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4교시, 5교시 이렇게 남아있고 운동해야 한다고 연습하는데 그것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와 집으로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버스를 같이 탔는데 그 친구 그걸 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갔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교 1등인데.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친구 입장이었으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갔다면 만약에 내 인생에 대한 이게 제 자존감이나 이렇게 완전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그거를 다 잊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전교 1등 하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진짜 정말 그렇겠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흑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미치어 버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망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중1 들어온 친구들은 내년에 있겠지만, 자, 이제 중2부터 계속 다 시험 공부하고, 지금 하품하고, 지원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품하고 이렇게 피곤한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딱 했어. 근데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만 딱 봤더니 시험지만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뭐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인생을 살기 싫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해서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0대로 돌아가서 지우랑 소개팅을 했어. 자, 그래서 지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카톡을 보내야 하는데 지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지아씨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답장이 안 오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망각해야 될 것이 있지만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에요. 즉, 우리 인생에 필요한 법칙,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 그리고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같은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되뇌어야 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던지시는데 이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 망각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째 장까지 살펴봤죠? 자, 기억나는 친구? 자, 몇 번째까지 했죠? 자, 피, 개구리, 이. 자, 이까지 해서 세 번째 장까지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세 번째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열재앙은 자,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냐면, 자, 1, 2, 3, 4, 5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3개 한 거예요. 자, 규칙이 있는데 무슨 규칙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 총 4라운드가 있어. 4라운드. 근데 1라운드는 1, 2, 3이 1라운드예요. 자, 2라운드는 4, 5, 6재앙이 2라운드고 3라운드는 7, 8, 9재앙이 3라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고 3단계씩에서 마지막에 열재앙은 죽음을 딱 하시면서 애굽의 재앙을 딱 끝내는 게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 2, 3재앙 끝났죠?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1, 4, 7 각 라운드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애굽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를 봤는데 네 번째 라운드부터는 달라지는 게 있어. 뭐냐면 자, 1라운드에서는 자, 신과 신이 대결하죠. 이스라엘의 신과 애굽 신이 대결하죠. 근데 원래 처음에 싸울 때 깡패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두목이 제일 먼저 나와서 너랑 나랑 뜨자 이렇게 싸워요? 아니면 쫄개들을 하나씩 보내가지고 이렇게 다이다이 떠요? 먼저 쫄개들을 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이 나오죠. 자, 이것처럼 1라운드에서는 바로가 안 나와요.
바로는 뒤에서 있고 요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여기 하나님 쪽에서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싸워요. 그래서 아론과 요술사가 싸워서 1라운드 끝나고, 자, 4라운드부터는 요술사들이 이제는 못합니다 하고 요술사도 들어가고 아론도 들어가고 모세하고 이제 바로가 하나님과 애굽신의 대결로 4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네 번째 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네 번째 장이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장 1, 2, 3이 끝나고 온 세계가, 온 애굽이 이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았어요. 막 이가 막 날아서 귀에도 들어가고 코에도 들어가고 머리 막 하면 막 떨어지고 온 티끌이 이가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다 지워졌어요.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죠? 자, 코로나도 사라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옛날에 유럽에는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여러분 중에 3분의 1이 저만큼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온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 3재앙이 끝나면서, 자, 이 애굽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이러한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 너희들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잠시 생각할 기회, 그리고 1, 2, 3 재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줄게 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망각해버린다. 내 머릿속에 지우게 해요 하고 하나님의 일들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 평화가 계속되겠지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갑니다. 나일강으로 왜 나가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일강 신이시여, 오늘도 우리 애굽을 굽이 살펴서서,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일강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자, 네 번째 재앙.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가로 가서 네 번째 재앙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데, 자, 네 번째 재앙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뭐를 보내리니? 파리떼를 보낸대요. 파리떼. 자, 이미 애굽이란 나라는 파리로 인해서 힘든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이렇게 동남아 가면 어때요? 파리가 굉장히 많죠? 자, 낙후될수록 파리가 많아요. 자, 이미 애굽은 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파리가 아니고요, 새똥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면 새똥구리 알아요? 자,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뒷다리로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응아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는 이게 곤충 있죠? 걔가 새똥구리예요. 이 새똥구리를 섬긴 거예요. 왜냐면 애굽 사람들이 파리 때문에 너무 힘든데 새똥구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소똥과 이런 말똥 이런 거에서 파리의 유충, 뭐죠? 구더기죠, 구더기. 구더기들을 잡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응아 입 속에다가 구더기들을 가두어서 나쁜 이 벌레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땅을 정화하는 걸 본 거예요, 새똥구리가. 그러니까, 야, 이 파리를 죽이는 놀라운 신이 나타났다. 바로 새똥구리 신. 그래서 케플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파리떼를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온 땅에 파리를 뿌려요. 그러면서 이 새똥구리 신이 작동을 해야 되죠. 신과 신이 붙었으니 새똥구리 신이 그냥 사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네 번째의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무리 봐도 파리보다는 이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이가 막 이렇게 날아오면 막 가렵고 힘들잖아요. 파리는 그냥 쫓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파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가 있는데 소의 등에 붙어있는 파리가 있어요. 자, 이 파리를 쇠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쇠파리는 동물들이나 사람에게도 붙기도 하는데 사람 등에 붙어가지고 피부에 올라타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은 다음에 그 빨아먹은 구멍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피부가 썩는 거예요. 그 쇠파리 때문에 소들이 많이 힘들어. 그리고 거기 안에 혈관을 타고 이 애충들이, 애벌레들이 가면서 뇌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게 쇠파리예요. 자, 이런 종류도 있고요. 자, 또 어떤 종류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캠핑하고 차박 많이 하죠. 물가에 가면 파리가 샌드플라이라고 하는 흡혈파리가 있는데 이 파리는 2, 3mm로 굉장히 작아요. 모기보다 작은데 이 파리가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쭉 빨아먹는 게 아니라 턱이 날카로워서 이걸로 상처를 내. 쫙! 그리고 피가 나오면 그걸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독한지 모기보다 20배가 가볍대요. 그리고 여기에 물리고 나면 거뭇거뭇한 이게 막 번지면서 흉터가 1년 정도 가요. 자, 이런 파리도 있고요. 세계에 보면 알 수 없는 희한한 파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이 있으면 반짝반짝하는 똥파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수많은 종류의 파리들이 애국 가운데 하늘을 덮으면서 쫙 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게 그림이라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아이섀도우 여러분들 하죠? 또 이게 새카맣게 해서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런 화장술이 있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시작됐을 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리들은 너무 건조하고 더운 지역이면 물을 찾아다닌대요. 근데 눈에 어떻게 눈물이고 진물이 있죠? 그래서 눈을 향해 돌진하는 거야. 코로, 입으로. 그러니까 파리가 많으면 이렇게 돌진을 해요. 자, 이러한 일들이 평소에도 일어나는데 수억 마리의 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돌진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파리 한 마리 돌아다니면 기정이 짜증나요. 근데 이런 파리가 이렇게 돌진을 하면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심했으면 그 땅이 황폐했더라. 그 땅이 파리를 덮여가지고 땅의 기능을 못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자, 깜짝 놀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를 해요. 자,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는 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파리들을 제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놓아줄게. 그런데 광야로 가지 말고 자, 어디서 제사를 드리래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래요. 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교묘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땅.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이라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인가요? 아닌가요? 일부는 맞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이거를 알면서도 이 부분에 타협하자. 광야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는데 이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베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No!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이 바로가 파리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자, 뭐라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래서 광야에 가도 돼. 가도 되는 거 이거 허락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광야 입구에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첫 번째 타협이 안 먹히자 광야로 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도 타협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사흘 길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놔주는 것처럼 있지만 가까운 데 있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차가 있거든요. 몇백 대 전차. 전차를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는 손해는 뭐, 이익은 뭐, 만약에 이게 보내줬을 때 다시 돌았을 때 어떻게 수습해? 이런 모든 손익 계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는 거 관심이 없어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 타협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면 평화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정을 보면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는 10대 여러분들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께 막 싸우셨어. 그러면 안 자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서 들리는 거 다 들려요. 그러면서 싸우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조용히 맞춰서 문을 이렇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를 딱 끼고 음악을 듣죠. 안 들으려고.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잘 보세요, 부모님. 거의 100%는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거의 싸운 적은 없지만 싸워도 거의 다 제가 잘못을 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지 말랬지? 늦게 들어요. 술 마시지 말랬지? 술 마셔요. 게임하지 말랬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게임을 해? 게임해요. 그리고 막 이런 잘못된 게 거의 다 아빠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상황은 여자친구들 잘 보세요. 거의 90% 이상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넘어서서 위기를 모면하지? 그러면 평화의 순간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어떻게든 와이프를 달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와이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각서를 써! 하면서 막 이렇게 추문내죠. 그러면 남자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더라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남자들은 이 상황은 모면하면, 부부싸움의 상황은 모면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괜찮은 반찬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망각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들은 잘 해야 되고, 남자친구들은 이런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과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처럼 바로는요, 어떻게든 요 파리만 넘어가면 상황이 모면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타협하면서 어쨌든 타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알지만 바로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파리를 그 다음날에 갑자기 쫙 씌워서서 애굽 땅을 청정지역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이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그리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제사도 안 보내주고 광야로도 안 보내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기의 마음을 싹 바꿔요. 이것이 사계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오재앙이 바로 다음 주에 나타나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삼재앙 이후에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이것을 망각을 했어요.
그리고 4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전 재앙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이거를 망각하고 타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다시 평화가 오겠지라는 자기의 위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 결과 애굽은 점점 망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 점점 망해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착하고 잘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찔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나 선생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찔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린 가운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신호구나 하고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바로처럼 찔림이 있어도 이 상황만 모면하면 괜찮겠지. 이 힘든 상황 넘어가면 다시 평화의 시간이 올 거야 라고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센 신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첫 번째,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거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예요? 자, 친구들이 힘들죠? 자, 예배 맨날 드리는데 갈 필요 있니? 자, 이번 주는 어떻게 하자 하면서 계속 타협을 해요. 자, 100% 필요 없잖아. 99%만 해. 라고 타협을 해요. 자,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에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 빼고 사랑하신 거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타협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거와 섞어서 짬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타협을 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타협하는 삶.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4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핵심인 거예요. 매주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의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며 바로의 완악함, 애굽의 완악함을 보시며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매번 가르치셨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세요.